제가 이 찬양을 저희 교회 예배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도 마지막 찬송에라도 은혜 받고 가라 하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늘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제가 지금 16년 만에 이 수원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참 너무나도 죄송하고 목사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요. 이번에는 사실 다른 계획으로 온 건 아닌데 제 건강 검진 받는 문제하고 또 우리 박준목 앞으로 그 결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좀 얘기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이 시간에는 오면 항상 평상시에는 저 남양주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수원 안디옥 교회를 가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선교대회 때마다 오지를 못하니까 또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또 방해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다 안 계실 때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단기 선교 5년, 장기 선교 18년, 그래서 지금 23년째 일본 선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제가 일본 선교 갈 때 유 목사님이 일단 한 달 돌고 와라. 그래서 2번 면담 후에 이제 일본으로 결정을 하고 본부 파송을 받고 2005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있는 그 요코하마 현장은 제가 전혀 몰랐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오사카로 가기로 결정되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사카에 그때 부산 임마누엘 교회 이제 지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일단 오라는 대로 가라. 오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 달을 제가 일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쪽 구마모토 그 도시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무로 이제 기차를 타고 한 달 동안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4군데에서 만남이 주어져 가지고 구마모토, 하마마츠, 센다이 이 3군데에서 또 이제 다른 한 군데는 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일단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오사카로 가라. 아직까지 오사카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우리 다락방 훈련을 받으러 오는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일본인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하고 다른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동경을 갔다가 그분 집까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이제 통역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요코하마를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일본 선교하러 가는데 한국 사람 있는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못해도 이분이 하나님 만남에 준 축복 같다. 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코하마로 가게 된 겁니다. 아주 급하게 이제 갔죠. 그때 이제 우리 박준목은 갑자기 헤어지게 되니까 남자들은 이제 그때 그 당시 일본을 가지 못합니다. 군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장 쉬운 곳 필리핀으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 박준목은 이제 상처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했고 저는 사실 보내놓고 생각할 겨력이 없었어요. 저도 바쁘니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저희가 그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월세 집을 이제 얻어놓고 불렀는데 그 계약 기간이 안 돼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이 아는 그 당시 이제 동경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 한국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니는 그 김치 공장, 제1교포 가는 김치 공장 거기 그 조그만 방에서 첫 예배를 주일날 5명이서 드렸습니다. 제 사모하고 저하고 그 여자 집사님하고 그리고 동경에 다니는 그 집사님하고 통역자하고 통역은 완전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통역을 하니까 성경 용어를 일단 모르잖아요. 그 통역을 하고 내가 다시 통역해주고 그래서 첫 예배를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번엔 탁자 놓고 5명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혜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동안에 경찰이 한 2-3번 찾아왔고요. 신고를 하니까 이제 찬양 부르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우리 식구끼리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좀 드러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2년 만에 이제 건물을 얻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일본은 이 부동산이 그 집주인보다 더 발언권이 세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교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허락을 해도 또 집주인이 교회는 안 주겠다 그러면 또 캔슬이 되고 해서 교회를 6개월 만에 이제 얻은 거죠, 건물을. 그렇게 얻고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갑자기 동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다락방 하는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요코하마에서 동경 신주쿠교회까지 나가서 이제 치유 다락방을 했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교회 와서 한번 해달라 그래서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저는 그 당시에 동경에 있는 목사님들도 얼굴만 알지 만나서 커피 한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한 교회, 유일하게 한 교회가 치유삭하는 그런 교회였었고 또 한국에 자주 나오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초청을 받고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71세였어요.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한국 들어가니까 오늘 박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뭐 별을 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 교회를 이제 자기가 돌아가면서 후임자를 좀 찾고 있는데 메시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뭐 저 요구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지교회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얼떨결에 지교회가 우리 요코마에 있는 교회보다 더 좋은 지교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한 3년째 이제 되는 거죠. 건물 얻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1년이 채 안 된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당시 이제 저희 교회에 설립 예배 드리면서 이제 임직 예배를 해가지고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해서 한 9분이 동경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동경에서 오는 분들은 전부 그 지교회를 출석하면 좋겠다. 요코하마까지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오려면 전철 타고 1시간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1부 예배는 요코하마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점심도 못 먹고 전철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시간적 문제도 그렇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쪽 지교회에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교회 말고 목사님이 동경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요코하마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올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원래 그 중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인육받은 중직자들이 요코하마로 다시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명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코하마 교회가 갑자기 이제 경제적 타격이 왔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중직자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한 3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은 뭐 사택 교회 월세를 못 내니까 매일 그 부동산에 연결되는 그 보증회사인가요?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불량배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매일 상주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왜 왔냐. 한국 돌아가라. 그걸 6개월을 제가 시달림을 당했어요. 정말 돌아가야 됩니까? 이러려면 왜 선교사를 나를 보냈습니까? 뭐 날마다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한 거죠. 전도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순복음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요코하마 저희 지금 있는 교회 근처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자기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지금 잘 때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능력은 없지만 전문직 아닙니까? 그게 치유사역을 쭉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고 두 번째 가서 얘가 이제 영접을 하고 한 열흘 만에 싹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응답을 받으니까 당장 이제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듣고 그 집 앞에 원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뭐 나오던 분들 거의 이제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새롭게 5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동기가 돼버렸죠. 근데 거기서 이제 2년을 뭐 원룸 여러분 뭐 상상이 가잖아요. 거기서 있는 동안에 요코하마에서 일본 랩넌트 대회가 연 2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다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로 옮긴 지가 이제 10년, 올해 11년째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본 그 동북 지역 그 2011년이죠. 그 지진이 일어난 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해 전에 이상하게 그쪽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요코하마는 뭐 제가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다니기조차도 힘들고 완전히 뭐 이단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저를 보면 피해버려요. 그렇게 인사 잘하고 커피 잘 타주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그 현장을 다니기가 싫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 지역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최초로 그 동북 지역 지금 여러분 센다이는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일본 그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센다이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또 한국에서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누구 좀 만나달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신칸센을 타고 1시간 반을 갔는데 그분 만나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였어요. 일본 분하고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이제 갑자기 암으로 죽고 자기는 일본 사회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에 완전 혼자 떨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까지 찾아오니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살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연락 와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만나서 어떻게 나를 알았냐 그랬더니 여기서 어느 치유전도학교에서 제 메시지를 한번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일본으로 선교사로 갔다.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는 한국에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문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번 그 선교대회 때 파송받은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쪽 지역이 주로 이제 국제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결혼을 한 그런 그 한국인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개받고 어느 아파트를 가니까 뭐 임산부를 비롯해서 한 8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데 한 2명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2명이 반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서 떨어진 자기 집은 한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자기 집에를 한번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다락방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후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 교회도 안정이 안 됐으니까 그나마 오는 모든 후원금이 전부 차비도 모자랐어요. 못 모르고 약속을 해놓고 다녔는데 신칸센비가 한번 갔다 오는데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올라가려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야죠. 뭐 먹는 거 못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분 처음에 다락방 할 때는 이렇게 남편하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눈을 못 뜨더라고요.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사명 깨닫고 일본어를 아주 잘하고 남편은 이제 일본 분인데 그래서 남편 회사, 시아버지 회사 제가 이제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이제 순회하면서 그분들 다 이제 영접하고 이제 회사에서도 예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더 자동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가는 그런 지역에 어느 분이 연결돼 가지고 그 집은 이제